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의 과정과 또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역사적 배경을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 되었던 그때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머물며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들의 삶이 평탄한 삶이었을까? 출애굽기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빗대어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라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 백성들은 어렵고 힘든 고된 노동을 아주 엄격한 규제 안에서 시키는 대로만 순종해야 되는 노예적이고 종살이 된 삶을 살았습니다. 400년의 기간이 짧은 시간이었을까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저를 기준으로 삼아 보면 저희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 제 아들까지 100년을 기준으로 4대 모두가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4대가 노예가 되었다면 그들의 생활 패턴 중에 또 마음속 깊이 사로잡고 있는 노예적 습성도 있었을 겁니다. 노예로 산다는 것이 녹록하지 않은 삶이고 힘겨운 삶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400년의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한 삶이 되었을 겁니다. 그냥 노예로 사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 자신의 위치와 또 계층적 한계에 그냥 인정하고 또 안주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런 변화 가능성이 없는 그들의 삶에 꿈꾸거나 희망하거나 어떤 새로운 소망, 도전은 없었을 겁니다. 그것을 시도하려고 노력하는 그 태도도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있는 대로 사는 거죠. 일도 열심히 했다가 적당히 했다가 또 주는 것에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만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요령을 피며 살기도 하고 기분이 좋을 때는 좀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아마 그럭저럭 사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애굽에 있는 그 노예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깊은 언약을 맺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심겨두신 그 민족의 놀라운 정체성을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400년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땅을 살아가는 방법의 DNA가 점점 잊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민족이었는지 또 어떤 민족인지 그걸 잘 깨닫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에 의욕도 상실이 되고 꿈도 사라집니다. 새로움이란 것은 발견하기 쉽지가 않고 믿음의 도전, 이제는 할 수 없어 보이기까지 하죠. 그렇다면 진정한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진정한 교만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 아니면 자신의 위치나 자랑거리를 남들보다 우월감 속에 뽐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만일까? 우리는 교만을 생각하면 사람의 환경이나 성품과 인격과 직접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좀 거만을 떠거나 어깨에 힘을 이렇게 들어가서 얘기하는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윤리적 관점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성경적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교만의 의미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생각, 인생, 하나님이 심겨두신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 그 DNA를 버리고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의미가 없는 삶이죠. 그 안에는 믿음의 도전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굽에서 나름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안주하려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광야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광야로 인도하셔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뜻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14일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의 긴 세월 시간 동안에 그렇게 이끄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설명하면, 첫째는요,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낮추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걸 시험하기를 원하세요?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기 위해서 시험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Know what was in your heart.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알고 싶어 한다. 낮추신 것은 겸손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하고 싶으신 것은 너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내가 알고 싶어 한다. 그리고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유지하는지 아니면 유지하지 못하는지를 내가 알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목적 안에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너를 줄이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좀 전까지 있었던 그 애굽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였지만 그래도 꽤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먹는 거에 있어서는, 의식주의 문제에서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나름 노예지만 그래도 안정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현실적인 방법이 줄이시게 하는 거예요. 먹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주 굶주리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거듭되는 거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애굽을 벗어났더니 광야라고요. 애굽을 벗어나니 한자어로 설상가상이라는 단어가 있죠. 눈 위에 서리가 덮이는 것처럼 더 힘들어진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가 눈앞에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 많은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났는데 더 열악하고 더 위험한 광야를 맞닥뜨린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기 위함인데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지금 광야를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의도를 보면 이 광야의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시작점이 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신뢰하는 연습에 또 더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게끔 하시려고 이전에 의미 없는 애굽의 노예적 삶이 아니라 그냥 하루를 그럭저럭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의미 있는 삶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시험의 장소가 우리에게 익숙해졌던 애굽이 아니라 더 위험하고 열악한 광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험악하고 힘든 광야 생활에서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어떤 병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병이 더 악화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모든 문제, 경제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광야로 이끌림을 받는 것처럼 더 힘들어지는 사실, 또 현장, 그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그런 걸 경험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 애굽에서 나왔는데 왜 광야입니까? 하나님 나오라고 나왔는데, 인도하셔서 나오게끔 나왔는데 또 이 상황이, 내게 벌어진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라고 충분히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항변 속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힘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증표가 있으므로 우리의 항변을 은혜로 바꿔주시는, 그 마음에 바꿔주시는 말씀의 근거가 오늘 되어집니다. 오늘이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 줄이게 하시면서 광야를 이끄셨잖아요. 현실적으로 이제는 먹을 것을 고민해야 될 그 광야에서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주십니다. 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의 말씀 보면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줄이는 것, 애굽에서 먹을 수 없던 것을, 이제 많이 먹었던 것을 이제는 먹지 못하는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는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예비해 주시는 겁니다. 줄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이들을 통해 깨우고 싶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만나의 뜻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전에는 애굽에서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먹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 여호와께서 주신 양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이제부터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재물로 살아갔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삶을 사는 것.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오는 모든 것을 통해서 광야지만은 살아가는 법을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증표가 하나가 더 있죠. 광야, 험악한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한번 생각해 보면 의복이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광야 같은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마다, 황폐한 땅을 걸어갈 때마다 발이 부르틀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일이죠. 의복이 헤어질 수밖에 없고 발이 그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마다 부르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시고 오늘 4절의 말씀 보십시오.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광야는 우리에게 의복이 헤어질 수 있고 발이 부르틀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 의복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곳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그들을 얼마만큼 보호하기를 원하셨고 인도하기를 원하셨고 마치 자기 아들을 사랑으로 징계한 같이 그들을 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분명한 길은, 그 광야의 길은 시험의 순간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의 애굽을 벗어날 때 더 위험한 상황이 맞습니다. 더 두렵고 외로운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인도함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의 훈련이 있을 때에, 광야의 이 훈련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세밀하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7절과 10절의 말씀 보면 이들에게 약속의 비전, 축복의 장면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7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광야 훈련 이후에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말씀 보면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16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시면. 성도 여러분,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세요? 마침내라는 단어가 들어오죠. 광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케 하고 인도하심을 믿게 하는 겁니다. 이 특별히 힘든 광야 시간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7절과 10절의 말씀은 꿈과 같습니다. 자기의 상황과 너무 먼 듯한 얘기지만은 16절의 말씀을 보면 낮추시고 시험한 이후에 마침내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심이라? 복을 주려 하십니다. 광야의 끝은 복입니다. 광야의 끝은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의 전체의 중심 주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신명기 28장에 순종했을 때 주는 복의 첫 구절입니다.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애굽에서 있었던 마음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what was in heart, 그들 마음 속에 안에 있었던 것이 바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바뀌어지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따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려는, 하고자 하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 광야의 훈련을 보내게끔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성도 여러분, 애굽에 종된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잊었던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 줄이고 낮추시는 그 시험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새롭게 깨닫고자 하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아름다운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찬송해야 될 이유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기 때문이죠.
17절의 말씀 보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내 재물을 얻었다는 것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곳이 애굽이든 광야든 내 여호와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광야가 우리에게 힘든 시간들이지만 잊으면 안 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성도들,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되냐면 애굽에서도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됩니다. 내 삶에 안주하려는 내가 우상이 되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잊게 하는 그 다른 신들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 400년 동안 노예적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래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가면 그게 다른 신들입니다. 그리고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당했습니다. 애굽을 벗어났는데 인생에 더 혹독한 그 메마른 땅과 같은 곳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 광야에서 나라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내 방법과 내 계획과 그것을 섬기는 순간 우리는 그 광야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광야가 우리에게 닥쳤다라면, 지금 광야를 보내고 있다면, 광야의 시작점을 가고 있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다른 것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모습입니다. 성도는 맞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신방 보고서를 통해서 또 상담을 할 때마다 성도는 우리가 그런 때를 보내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병이 낫고자 주님 앞에 소원하지만 때로는 광야 같은 더 깊은 곳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경제의 어려움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제는 줄이는 것에 심각한 문제를, 의식주의 문제가, 광야 같은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 만약에 여전히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 광야는 내 인생의 가장 힘겨운 광야일 겁니다. 의복은 해지고 발은 부르트고 날마다 사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노예 때보다 더 힘겨운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하셨던 것은 그를 낮추시고 그를 시험하셨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교훈하고 시키셨던,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그 잊었던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겨움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놓쳐버리게 될 겁니다. 광야가 광야에서 끝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여호와를 기억하면 줄이는 상황 속에서 줄이지 않는 하늘의 양식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으로 찬송케 되고 경외케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광야라면, 광야의 길이 시작되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분을 붙잡고 기억하는 우리 심익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 병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정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기억할 때에 광야에서 만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나 그 이해할 수 없는 뒤에 우리를 경험케 하시는 그분의 위대하심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정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결단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지금 이 순간에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건 아닌가? 영적인 치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종되었던 애굽에서 여전히 그곳에 머무는 것이 익숙해져서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 어려운 인생길이지만 이끌으셨고, 또 그 안에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셨고, 그러나 만나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주셨습니다. 이제 그의 명령을 지키고 따라갈 것인가? 오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애굽의 종된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힘든 인생의 광야의 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축복의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도 늘 우리의 삶에 안주하고 하루를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깨닫기보다 내게 주어진 그 상황에 하나님, 때로는 힘겨움과 어려움 속에 정말 그렇게 짓눌려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겸손케 하시란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버리라는 말씀이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양식을 만나러 주시고, 또 옷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뜨지 않았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광야 가운데 그 안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 심익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 위대하심이 하나님 경험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광야였지만 광야로 인도하시며 그들을 겸손케 하시고 낮추시고,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케 하시고, 또 그들을 시험할 때는 다른 신들을,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게 하셔서 여호와만을 기억하고 여호와만을 붙들게 하는
그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애굽을 벗어나니 가나안 땅이 아니라 더 단련하여 더 빚어져야 되는 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순간에 이 시간들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기억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그 크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한 것은 줄이는 상황이었지만 줄이지 않았습니다. 의복이 헤어지고 발이 부르터야 되는 광야였지만 하나님, 부르트지도 않았고 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죽을 병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병인 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는 일들이 아니라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고 여호와를 붙잡고 기억하는 그런 은혜의 사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 얼마나 뜨거운지 알기에,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오늘도 사모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십육교의 모든 주의 성도들 광야길을 여호와 때문에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 때에 마침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칭찬받는, 주님께 상급을 얻는, 상을 받는 우리의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광야길에 들어간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도우시고 살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